아멘. 할렐루야. 40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슴 아픈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하는 날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이 제게 발생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슬픔과 상실, 또 믿음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렸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고통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과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장례식장 분위기만 보더라도 나사로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언니 마르다는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빠를 잃었던 충격이 컸던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사람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사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오신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면 죽은 오빠가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막연한 희망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24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살아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었던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대목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7개의 자기 선언 중 하나이고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핵심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것을 믿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에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허락된 구역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다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건으로 존재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죽음 이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려보시면서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실의 고통, 눈물의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28절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상실감에 잠겨있는 이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올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서서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과 또한 아픔이 뒤섞여 있는 탄식이었습니다. 오빠를 잃게 된 속상함, 예수님에 대한 원망, 슬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비통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신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쁜 내적인 탄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격하게 끌어올랐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45절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유일한 장면에 해당됩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식장에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37절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맹인도 살리셨다는 분이 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뒀냐고 공격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격 앞에 직접 대답하시진 않으셨고
대신 고통의 현장,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말없이 다가와서 울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긍휼은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때로는 우시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인내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격한 감정이 들끓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단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가져온 죽음의 권세와 그로 인한 모든 고통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서를 깨트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장면입니다.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 꼭 무덤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41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겼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부터 드리시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은 채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미리 감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셨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의 회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붕대를 감은 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감고 있었던 붕대를 풀어놓고 놓아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고 나사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떠나갔고 자유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작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에도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순종 없이는 큰 기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감사가 기적을 앞당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즉 기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감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본 뒤에 감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기적을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내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공감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은 과거의 사건으로 불화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작은 순종, 돌을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돌을 옮기시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돌을 옮겨 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 또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